우리 저번 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내용까지 하면서 거듭남과 양자됨 할 시간에 끝났습니다. 잠깐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듭남과 양자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주인 이 두 가지를 시인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뭔지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 우리 로마서 10장 6절부터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제일 먼저 죄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쭉 나왔죠. 로마서 10장 6절부터 나왔는데 이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 의란 말이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6절에 나와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모세 5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사람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왔고 또 모세는 신명기 30장 31절로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6절, 7절, 8절 그 말을 했고 9절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요엘서 2장에서 인용된 말인데, 이 요엘서 2장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요엘서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거듭남에 우리가 제일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고 마귀에게 우리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종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양자의 영, 마귀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지만 이 상속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이 양자됨과 상속권,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뭐가 돼요?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돼야지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저도 좀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고난은 받기가 싫더라고요. 영광만 받고 싶어. 이 하나님의 양자되고 상속권도 받고 싶고. 근데 이 상속자가 되려면 17절에 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자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 법관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예수님도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 그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갔을 텐데 그렇게 못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너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참 떠나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사람은 양자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속권이 오죠. 예, 이 상속을 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성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성소에 보니까 이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 예, 이 불이 무섭죠? 예, 이 불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은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여기 번제단의 불과 이 지성소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우리는 성경을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원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과 구원의 원리, 가나안, 애굽, 모세, 출애굽, 홍해, 광야.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4대 400년 만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예,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과정인데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가 쉽게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은 에덴을 표상하죠. 에덴. 근데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애굽에서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안식일을 혹시 잘 지킨다고 해도 그거는 죄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 애굽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된 애굽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홍해라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침례.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그림 재미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를 표상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거쳐서 우리는 광야, 교회를 가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지금도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광야 교회인 죄의 세상에 살다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늘 에덴으로 이 출애굽 과정은 이 구원의 원리를 쉽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됐습니다. 사이가 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만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히 사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나무를 먹을 때 영생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사이가 났어요. 그거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망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선한 천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를 이루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 여러 번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은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말할 때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그것을 너무 거룩하고 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첫째는 뭐예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 주인이란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제일 근본은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불렀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전혀 여호와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샤마임, 하늘이라 불렀고, 여호와를 부를 때도 주님이라고 불러서 안 나온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한 6,500번 이상이 나왔고, 이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2,500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렇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격은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첫째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주라는 말은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는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의 주인이시오.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여호와만을 우리는 존경한다, 예배드린다. 그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이 성소를 지으라는 이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죄고, 죄라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생명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이 거할이라는 말이 샤칸인데 함께 살다, 거주하다는 말이었어요.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식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그런데 우리가 사망이 됐다는 것은, 핵심은 우리 이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의 성질이 뭐예요? 사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여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모양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제일 첫날 배울 때도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성소이셨다고 그랬어요. 예?
또 이 부조와 선지자 357쪽에 보니까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성소요?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진리.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성소 공부할 때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 성소에는 이렇게 뜰이 외벽도 있고 문이 있고, 예,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양 잡는 것도 있고 이 텐트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렇게 불기둥도 나오고 이 번제단의 불하고 이 불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구속사업과 관련된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예, 희생 제물과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성소의 평면들을 보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왼쪽이나 오른쪽, 이 성소 쪽이나 뜰 쪽이나 다 25m, 25m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50m. 그리고 성소에 입구가 있고요. 입구 문이 있어. 이거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요 왼쪽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33년 반 동안 이 뜰 죄악의 세상인 이 지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초실 요제절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준하시고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이 하늘 갔다 왔습니다. 초실 요제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리고 나서 이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초실 요제자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그럴 때 못 만지게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초실 요제절 1월 16일 아침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승인 받으시고 돌아왔을 때는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 발을 만졌다는 거, 그리고 또 40일 동안이나 이 뜰인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라는 것은 부활하신 거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하늘 성소겠죠? 예,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그것의 반대말은 이 죄의 세상, 사단 나라의 일이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면 우리는 사단의 괴계, 이 마귀의 계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 그때가 AD 31년이죠. AD 31년 승천하시고 AD 34년에 71회가 끝났습니다. 그때가 스테반이 죽을 때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71회가 끝나고 예수님은 하늘 봉사를 시작하시고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 봉사를 들어가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뜰에는 번제단, 양 잡는 곳, 물두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져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또 뭐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거. 또 다른 말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또 뭐예요? 예, 양자 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 그게 100%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성경으로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 천국은 하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 조금 있으면 배울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열 언약의 말씀이 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려서 무슨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7절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거 배웠는데 또 잊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성도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나라를 원했어요? 보는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예, 그 영광의 천국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너희 안이란 말이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러면 너희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뒤에 보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하는 거죠. 영광으로 와서 건설하는 미래의 영광의 천국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글로 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설명만 했고 이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토스 회몬입니다. 네, 회몬이란 말은 너희, 엔토스는 안에. 근데 이 엔토스라는 말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기 엔토스 회몬은 너희 마음속에 라는 것도 되지만 너희 중에 혹은 너희 가운데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몽입니다. 어몽이라는 말, 너희 가운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는 다 적용하신 것 같아요. 이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는 것을 1번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너희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악의와 편견으로 차 있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너희 가운데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임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리하여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두 번째,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뭐냐? 뭐겠어요? 여기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에 보면 참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마귀 자녀야?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래서 처음 살인자 아담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의 의논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 평화의 의논에서 혹시 아담이 타락하면 그 죄의 값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뭐가 되어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왜 우리 속에서 저절로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나와요. 생각 안 하려고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읽어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이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고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성령을 쫓아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서 너희 마음속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렇게 악하고 그 바리새인, 나쁜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다마색으로 쫓아갔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게 꼭 누구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허벅지를 치면서 벌떡 일어났다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스데반이 AD 34년 죽었을 그때가 70일의 끝입니다. 70일에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7일에와 60일에와 한 일회입니다. 그리고 70일에는 떼어냈어요. 2300주야에서 떼어났기 때문에 2300주야와 70일에는 같이 갑니다. 그것이 아닥사스다. 세 번째 조서 BC 457년 가을부터 효력이 됩니다. 근데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70일에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7일에와 62일을 지내서 누가요? 기름 부은 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난다는 것이 메시아가 난다는 말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침례받는 AD 27년에, 그리고 이제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은 누가? 예수님이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AD 31년에. 그리고 3년 반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그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일의 끝이 스테반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때 70일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것을, 그 하늘 성소 봉사의 시작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보니까 7초 사이, 7째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너희 마음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테파니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했는데, 그때는 벌써 너무 악해져 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테판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 마음에 찔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스테반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마음에 정말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 바리새인, 자기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스테반이가 죽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 동료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디아스파라로 도망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악한 바리새인도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도 있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은혜의 왕국.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걸선된다고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성경 66권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왕,
예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뭐가 되고요?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을,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보호막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3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우리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이걸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률도 있고 은율도 있는데 법 중에서도 가장 좋은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우리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 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저번에도 배웠는데, 이것을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남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률의 핵심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성별된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거 복습 끝났으니까 또 가겠습니다. 자, 그런 성수에 우리는 자주 가야 됩니다. 이 성수에 자주 가야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수에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수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뜰에서 33년 반 사시다가 하늘로 갈 때는 뭐로 가셨어요? 그대로 인자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이때 시작이 언제예요? AD 34년입니다. AD 3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AD 27년이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AD 31년. 그래서 한 일에 70일의 한 일의 절반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를 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제사, 이런 더 이상 할 필요 없지만, 그리고 이제 3년 반은 제자들이 70일에 봉사를 했고, 여기 이제 AD 34년입니다. 이 선이 AD 34년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어느 봉사요? 예, 성소적 봉사를 하셨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은 마지막 봉사인 지성소 봉사, 그래서 이 성소 봉사에는 4가지 봉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뜰에서 행하지는 번제단 봉사가 있고, 또 떡상 봉사, 촛대 봉사, 분향단 봉사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이 매일의 봉사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적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7월 10일에 대속제일 봉사만 했습니까? 아니죠. 예. 7월 10일 날에도 매일의 봉사를 하고 지성소 봉사를 했다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뜰은 죄의 본질적인 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 사망이라는 것.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본질적인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에도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산 자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이 내재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향단, 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세상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촛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은 쉽게 말하면 어디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령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마귀를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죽음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도 이렇게 2가지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얻은 구원이 있고 잃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돈도 2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죽어요? 우리의 심령에서 마귀가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단이 천년 무적행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죽죠.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에 살 때 사단이 또 함께합니다. 심령에서는 쫓아났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번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누구랑 싸웠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나타났어요? 이게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33년 반 동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지금 죽으시려고 그러는데 당신의 수석제자는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가고 당신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싹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하늘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즉시 하늘로 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가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죄들이 다 어디 가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그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다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사단이 죽이려고 그랬죠. 예, 헤롯 왕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전에는, 죄 그 자체가 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는데 누구랑 싸웠어요? 사단이랑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끝장이라는 말은 영원한 죽음, 그 둘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제가 오늘 이걸 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뭘 잘못해가 제가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경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 15절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 그 마귀가 어디에 살아요? 마귀가 이 언약궤 위에 사단이 여기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누가 죽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없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은 자 되었을 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했습니다. 뭐를 패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심령에서. 예. 그래서 아까쯤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은 했지만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지 4,000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4,000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다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많은 죽은 자들이 나온 것처럼 여기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싹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성소를 지리적이나 공간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성소는 첫째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몸을 표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칭의 성화 영광인데 이것은 바깥 외적 형상, 외적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고 외적 형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뜰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번제단을 통해서 이 뜰 번제단과 여기 어린 양 십자가의 흘린 피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물두멍 부활하시는 이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 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신의 성품인 이 하나님의 율법, 새 언약이 회복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내적 형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성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적으로는
완전히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존재 자체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심령천국, 예, 심령천국이 있으니까 영광의 천국도 반드시 있겠죠. 그 영광의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세 가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실체이신 분이 죽으셨으니까, 실체가 죽어지니까 그림자는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여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갔습니까? 이 하늘 성소봉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골로새서 2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아까쯤에 15절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네, 더 이상 이 지상 성소봉사를 위해서 양을 잡고 그림자인 모형인 그런 것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16절 17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로 먹고 마시는 거, 이제 다 끝났구나. 옛날에는 에덴의 음식, 창조해 주신 음식 창세기 1장 29절, 그거 먹다가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는 허락된 음식, 레위기 11장, 14장, 신명기 14장 그런 허락된 음식을 먹다가 이제 십자가로는 먹고 마시는 거, 아이고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된다고 이걸 가지고 인용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죠. 예, 십자가로 폐한 것은 이 성소제도, 이 지상에 있는 성소제도 그림자와 모양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워야 될 소제를 말하는, 음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소제. 그리고 여기 절기는,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 절기 안식일은요 7가지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것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것을 이것들인데 이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나왔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인 그리스도, 실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들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그림자들은 어떻게 된다? 실제가 죽으니까 그림자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은 성경 66권 중에 한 번도 그림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죄가 없을 때도 창세기 2장에 지켜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직 253쪽에 보면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 드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흘린 피가 있고 이 피를 흘린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뿌리는 피, 흘린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흘린 피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그 뿌리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새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할 것은 은혜의 기간 동안에 믿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뿌린 피를 뭐 하시는 거예요? 비준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인치시는 것입니다.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뿌린 피를 우리 심령에 발라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 심령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100%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똑같은 말을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5장에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했다고. 이 산헤들린 제사장들이 산헤들린 앞에서 끌고 와서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지금 구속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피 뿌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산자의 삶. 옛날에는 죽었으니까 죽은 행실을 했죠? 산자의 행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 또 제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또 두 번째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성경과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과 우리 영감의 글에는 회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복. 복음교역자 213쪽에 보면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업이다. 그러면 회복을 한다는데 어디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인데 우리가 지금 성서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824쪽.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공고하기를 바라신다. 예, 보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340쪽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뭐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그러나 거의 지워버렸지만 우리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거리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 이게 100%는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은혜로 조금을 남겨두셨어요.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사업이다. 그래서 이 복음사업은 회복사업인데 그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소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람의 원래 상태,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 내적 형상도 있지만 외적 형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내적 형상, 심령 천국,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령은 진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어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게 내적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우리의 외적 형상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죄의 권세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시대 대전투 467쪽 보니까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 본성, 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율법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기록한다는 말이죠. 그의 마음에 새겨진다. 새겨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뭐했다? 분리시켰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가 났어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는 다시 하나님과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단은 분리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데리러 오시죠. 초림은 심령천국,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보좌 선지자 595쪽. 참 교육의 목적은, 교육 중에서 참 교육이 있나 봐요. 참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지만 평화의 의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스가랴서 6장 13절에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에 남아있게 하신 것은, 그 조금이나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으러,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개혁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죽었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개혁이 세워지고, 어디에 세워졌어요?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날 어떻게 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번 죽는 생명,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 이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간, 은혜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건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생명, 또 신약에서는 그걸 갖다가 목숨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숨이나 한 번 죽는 생명이나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죄인, 죽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의 구원, 심령천국, 그 다음에 몸의 부활.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들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날마다 기도를 애우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거니까. 이거 우리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뿌린 피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으니까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쟤들이 안 믿나 그래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것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모든 구제 많이 했는데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없으면 진정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성질인 사랑이 내가 그렇게 했는지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지만 이 사랑 하늘나라에 갖고 갈 예수님의 피로 산 이 품성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늘까지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세상 거는 붙들어봤자 못 갖고 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날마다 구하시고 취하십시오. 이 사랑과 생명,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의 핵심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어디 가서 찾아볼까요? 원어 성경 찾아볼까요? 어디가 찾아볼까요? 인터넷 가서 찾아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9절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섬겨서 저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뿌린 피로 인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58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못 주죠. 생명을 주면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다양한, 예, 사랑을 통해서 다양한 맛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예, 하나인데 9가지 맛이 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법은 금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것이니까. 생명의 성질이니까. 우리 기별 2에 보니까, 예, 가르폰 기별 2권 187쪽.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다. 그리스도인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나무? 가시나무가 무슨 나무? 포도나무.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며 이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216쪽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지신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예, 하나의 생명력이다. 하나님의 생명력이가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예, 이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갈바리에서 생명을 버려야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줘서 우리가 언약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사제도와 제사장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성소에는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소봉소가 있는데 그 제사제도에는 반드시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를 맡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물들이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관련되어 주어진 것들은
이 성소제도 이런 거 제사장 이런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두가 주님의 구속사업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구속사적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5가지 제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5대 제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옵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 5대 제사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뽑았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이다. 그러나 속죄와 관련된 거 있죠. 우리의 속죄와 관련된 제사로서는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5대 기본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고 또 부제사가 있습니다. 여기 할 때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습니다. 예, 또 분향도 있죠. 따지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에 이 제사제도와 제사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